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 그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구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실 우리에게 크나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안고 우리는 얼마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에만 집중하고 이것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나뉘어지게, 신앙과 그 삶이 전혀 다른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오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그 성도를 향하여서 권면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오신 본문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 먼저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문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를 향하여서 과연 우리가 이 복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신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을 무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허물 없이 바울이 도움을 청할 수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서 대단히 각별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들이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들이 더욱더 복음대로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접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지금 서신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을 향하여서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엇을 덧붙였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무슨 정치인이라든지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막상 여러분 그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실망스러울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신앙에 합당한 것인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뿐이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다들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삶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한 말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게 되면 무엇답게 행동하라, 무엇답게 처신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에 관해서 무엇답게 행동하고 무엇답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처럼 정말 하늘의 시민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린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처럼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빌립보 그 지역은 어떤 그 환경이었는가 하면 이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가 하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로마의 군대에 복무한 대가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허가되어서 주로 살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이 지역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보다도 오히려 더 자신들은 로마 시민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TV 한 프로를 봤는데요. 요즘에 그 TV 프로 가운데서 보면 그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그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북한 생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프로가 있는데요. 잠시 그 프로를 잘 보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 탈북을 해서 이제 남한에 와서 자신이 남한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의식적으로 한 것이 뭔가면 어떻게 하든 자신들이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 북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더 남한 사람처럼 말 어장이라든지 말하는 그런 하나를요 일부러 그렇게 더 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 말한 것을 흉내내고 옷 입는 것도 그렇게 따라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우리나라 출신이 아닌 것 같은데 북한에서 온 것 같은데 딴 쪽에서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보면 대충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정말 더 의도적으로 더 의식을 가지고 남한 사람처럼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도 저분들이 왜 그렇게 흉내내고 왜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지 아마 우리는 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은 의식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로마 사람처럼 그들은 행세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더 로마 사람처럼 말도 흉내내려고 했고요.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그를 더 로마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들 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자신들이 난 로마 시민 사람이야, 나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당신들이 정말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로마 사람들을 흉내내고 로마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를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단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더 높은 더 좋은 시민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각과 그 행동이 단순하게 획일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처럼 연합을 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한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군대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의 군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전투의 자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서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사극이라든지 예전에 중세였던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주하고 모든 군병들이 서로 이렇게 서서 창을 들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군병들도 대형을 길게 갖추고요, 긴 창을 앞세우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앞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뒤에서 그 자리를 메꿈을 통하여서 그 진영이 흐트러지게 않도록 하게 한 것이 가장 그 전투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대형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쓰러지게 되면 이 진영이 무너지게 되고 그럼 우린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 역시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전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진영이 무너지게 되면,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진영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전세는 기울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혼자가 막 잘났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진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한 마음,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협력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처럼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코 교회의 공동체는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일으키고 교회를 나누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에 합력하는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작게는 가정의 공동체에서부터 나아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 혼자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협력하면서 한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점점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정만 보더라도 점점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여러분 나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나 혼자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체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서로에게 관심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연합이자 하나됨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협력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코 합당하지 아니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연합이자 하나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을 통하여서 서로 협력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그 대적자를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두려움이 없을 때 사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뜻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이 더욱더 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 되어서 합력하기가 가능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있을 때 그 합력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의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쌍난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만 보더라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6.25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끊임없는 이 영적인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바로 이 복음을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모두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대적한 자를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가진 믿음을 인하여서 그 고통과 어려움에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바로 그 대적한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고 바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그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에 의해서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대적한 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이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시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대적한 자를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와 같은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 같은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라고 할 것이 무엇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 믿는 자의 그 영광에 비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우리 앞서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복된데 우리 그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우리 현실과 우리 그 주어진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을 향하여서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그들 앞에 그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가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신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복음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두가 기억하시고 오늘 끝까지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이 귀한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